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분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분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다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분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분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찬송가 4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마음을 지켜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 흰남노가 아주 위협스럽게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손길 의지하며 이 태풍의 위기 속에서도 구원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큰 피해가 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이 자연의 위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됨을 고백하며 항상 주를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사역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구역 모임도 재개가 되었고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도 시작이 됩니다. 모든 사역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길 원하고 또 한동안 모이지 않았던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고 또한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며 성도들이 배우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많은 성도들 또 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충만한 주의 은혜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함께 하시는 당회원 장로님들 또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교회 모든 지식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실한 일꾼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본 세대는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밝게 비치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이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저희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예물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손길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네, 이 9월부터는 이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서는 이 광야길에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사용하셨고, 또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 과정 속에서는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참 아쉽게도 이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동안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만을 정복을 한 상태에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정복 전쟁을 이끌기 어려웠던 여호수아는 이 땅을 분배하는 일까지만 했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은 땅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정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은 후에 이 남겨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게 될까 심히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서 너희들이 누구를 섬길지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끔, 그런 결단을 하게끔 만들고 여호수아가 죽었던 거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 1장에서는 남은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들이 여호수아와 했던 그 다짐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여쭙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죠. 이들이 잘한 부분은 여호와 신앙으로 확실하게 무장된 이스라엘의 리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이 이제 리더가 없으니까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를 먼저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행동하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서서 모세가 살아 있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돌판을 받고 있을 때 이 리더의 부재 속에 우왕좌왕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그때와는 분명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갈 향방을 여쭙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 초반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쾌조의 출발을 보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삐걱대는 모습들이 나와요. 오늘 보면 조금 위에 있는 1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산지 주민은 쫓아냈지만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냈는데 실패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21절에서 이제 21절 두 절 뒤로 나가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냈는데 실패합니다. 이런 실패는 전투력과 전략의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부재에서 비롯된 그런 패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실패는 비록 80이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고 기술하고 있는 이 본문 20절에 갈렙의 신앙과 극적으로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쫓아내지 못하고 이 가나안 땅에 남겨져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된 이 이방 민족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커다란 족쇄와 장애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 신자의 영혼에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잔존하여 남은 그런 죄의 세력이 얼마나 그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전체 영혼에 파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의 대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지만 겨우 얼마 안 남은 세력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아서 고통스럽게 할 만큼 심대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 역사를 기술한 책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당하는 그런 이 고통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한가운데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에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라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 남아있는 조금의 악을 내 삶 속에 허용하겠다라는 마음은 그 죄와 악의 지배를 받으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여호수아처럼 과거에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단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결단 속에 이 사사기 1장 초반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쾌조의 영적인 승리를 몇 번 누렸다 할지라도 삶에 잔존하고 있는 이 죄를 가벼이 여기는 이상 그걸 그냥 놔둬버리는 이상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향후에도 영위한다는 보장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기를 우리도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어떤 악도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하기를 선택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사사기서는 남은 땅을 정복해 나가기는커녕 외세의 지배 속에서 허우적대는 그런 비참한 이야기가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내용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실하게 이 정복 전쟁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겨놓은 족속으로 인해서 악이 들어올 여지를 주었고 우상 숭배와 음행 같은 죄악, 이방 민족들이 남겨놓은 그런 죄의 유산물이죠.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에 내어주실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복하기는커녕 정복되는 비참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또한 우리 삶에 이 사소해 보이는 영역에서 쉽게 죄에게 자리를 내어준다면 이스라엘의 그 비참했던 역사를 우리 또한 반복해서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 경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 초반부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정복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요셉 가문의 정복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가문은 두 지파로 이루어져 있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두 지파가 요셉 가문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가문도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때 여호와께서 요셉 가문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할 때 도주하는 길에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꿈을 꾸고 나서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그 베델이라고 그 지명을 부르기 이전에 그곳의 원래 이름이 뭐였냐, 본문 23절 말씀 보시면 원래 이름은 루스였다고 나옵니다. 이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베델을 요셉 가문이 정복하러 올라갈 때 여호와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이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여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온전해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니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니까 무조건 전쟁을 하러 나가면 이긴다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억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 전쟁은 이겼지만 이웃과 벌어진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순전하게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요셉 가문도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그들이 약속했던 말씀, 결단했던 말씀처럼 나와 내 가족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분배하신 그 남은 땅을 성실하게 정복하겠다는 그런 다짐과 함께 나아갔을 때, 믿음과 약속을 품고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요셉 가문은 이 베델을 정복함에 있어서 먼저 정탐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안을 합니다.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라. 근데 아마 이 입구는 누구나 볼 수 있는 큰 성문이 아니고 비밀스러운 비밀리에 나와 있는 그런 성의 비밀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요셉 가문의 제안에 수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네가 이 문의 비밀문을, 이 성읍의 비밀문을 가르쳐 주면 우리가 너를 성대해 주겠다, 이런 제안에 이 사람이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복하게 될 때 이 사람과 그 가족을 살려보내 주게 되죠.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기생 라합의 가정을 구원했던 그때 이야기와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라합의 스토리와 우리가 좀 비교해서 볼 만한 지점이 있는데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라합 같은 경우에는 정탐꾼들이 그 정탐을 하다가 기생 라합의 집에 기거를 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라합의 집에 그 여리고의 사람들이 와서 정탐꾼들이 있다는 소문을 우리가 듣고 왔는데 그들을 우리에게 이끌어내라,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라합이 정탐꾼들한테 우리를 숨겨주면 우리가 선대해주겠다, 이런 거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라합이 먼저 숨겨준 거예요. 그리고 라합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라합이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셉 자손이 이 사람한테 제안을 먼저 합니다. 우리에게 협조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선대해 주겠다. 말하자면 이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 사람과 요셉 가문이 계약을 맺은 건데,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정복의 대상이 되는 민족 사람들과 화친을 맺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언약도 맺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엄밀하게 명하셨습니다. 근데 비록 지금 한 사람에 불과하긴 하지만 지금 한 사람과 화친을 맺은 거죠.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라합의 경우와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먼저 어떤 계약을 맺음 없이 이스라엘 정탐꾼에 협조를 했고 그 대가로 구원을 얻은 거지만,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이 없이 그냥 철저한 비즈니스 마인드로 협조를 한 겁니다. 아마 요셉 가문이 내가 지금 기거하고 있는 이 베델을 점령할 만한 힘이 있어 보였나 봐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래서 협조를 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름이 되니라. 아멘. 요셉 가문이 약속한 대로 정복 과정에서 이 사람의 가족을 구원해 줍니다. 놓아주니까 이 사람은 어디로 갔냐면 헷 사람의 땅으로 갔어요. 근데 이 헷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나안의 원래 원주민이에요. 7족속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족속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셉 가문이 이 점령해야 될 베델 안에서 이 사람을 구원해 줬는데 다시 멸망당해야 될 땅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 가서 이제 성읍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루스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 루스라는 이 이름은 베델의 옛 이름이었죠.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 이름을 바꾸기 전에 이름이 루스였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해줬는데 구원받기 전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아갔고 베델에서 루스로 자신이 머무는 곳을 하나님의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라합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할 때 나를 살려달라라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요. 자신이 이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족속에 내가 속하게 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라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한 직후에 라합은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다닙니다. 다른 성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마태복음 1장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목록에 기록이 되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게 되죠. 이 오늘 베델에서 구원을 받았던 이 사람도 사실은 라합과 같이 구원의 백성에 속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베델에서 루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서 불신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이 베델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없이 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각각 그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베델에서 루스로 돌아갔고 겨우 얻은 구원의 자리에서 다시 멸망당해야 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주 비슷하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복해야 되는 입장에서 오히려 다른 나라에 정복을 당하고 비참한 식민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아주 반복해서 살게 됩니다. 이 베델 사람들과 그리고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안에 작은 죄의 열매들을 사랑하면서 자꾸 옛날 모습, 옛사람의 모습으로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을 우리 교훈 삼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개와 같이 구원받았던 자가 다시 멸망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베델에서 루스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지금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을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전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작은 죄의 모습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전히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우리에게 주신 직장과 생업과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신 날입니다.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가 다니는 직장, 주신 기업을 하나님의 일을 하듯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성도의 가정과 기업에 많은 복을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중인데 큰 피해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육자들과 또 다음 세대 하반기 사역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도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 가지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주의 이름 3번 힘차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